안녕하십니까. 저는 송광사 보경입니다. 이렇게 비대면이지만 뵙게 돼서 아주 기쁘고 반갑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의 본문의 주제는 불자의 소확행, 이렇게 제가 정해봤습니다. 이제 소확행, 이제 이 말은 작지만 확실한 행복, 이제 이 뜻이거든요. 작지만 확실한 행복. 그러니까 행복을 보통은 큰 데서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사람들은 이제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는 너무 자기 존재 자체도 그렇고 내 꿈도 그렇고 행복도 그렇고 모든 것을 지나치게 거창하게 생각하는 버릇이 있어요. 근데 크면 클수록 이건 채워지기 어려운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확행이다 이 말은 일상의 이제 소소한 데서 행복감을 느끼고 찾아보자 이런 거니까 어찌 보면 대단히 그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법, 그리고 누구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생각만 잘하면 행복이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그걸 이제 누릴 수 있으니까 정말 이건 그 행복에 대한 아주 좋은 자세죠. 이만큼의 자세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소소한 데서 행복을 찾는 이런 자세, 이것은 아주 대단히 바람직하고, 그리고 더더욱 이제 우리 또 이제 그 불교적인 안목에서 보면 또 그런 것을 어떻게 한번 이야기할 수 있을지, 그걸 오늘의 제 이제 이야기의 주제로 삼아서 얘기를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누구나 다 나이를 먹어가죠. 저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다 보니까 예전에 이렇게 했던 생각들, 또 제 나름대로 확고부동하게 생각했던 이런 관점들이 많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많이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더더욱 성찰하게 되고 또 사유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했던 생각과 그게 또 뭐가 잘못되는 건지, 그리고 나이가 주는 세상의 연륜이 주는 이런 느낌들, 이건 제가 인위적으로 뭘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자연이 주는 거니까 이것은 그냥 흘려보낼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많이 그 나이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진다는 것, 이런 것이 요즘 저에게는 굉장히 그 중요한 이 삶의 자세로 다가오고 있고, 저도 거기에 이렇게 성찰을 이제 하게 됩니다. 나이를 든다는 것도 그 각 문화권이나 사람들에 따라서 그 표현이 좀 달라요.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이 표현은 프랑스 사람들의 표현 방법인데, 그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사람이 나이가 드는 것이 아니라 좋은 와인처럼 익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저는 이 말이 저는 그렇게 그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 말이 참 고맙게 생각됐어요. 알맞게 익어간다. 그러면 알맞게 익어가는 것처럼 나도 내 인생의 후반부는 정말로 그렇게 그 잘 익어가는 과일처럼 와인처럼 제 자신도 그렇게 온숙한 인격과 그런 성품을 가지고 또 마음도 그렇게 쓰고 조금 더 현명하게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는 이 생각을 이 프랑스 사람들의 이 표현을 되새기면서 참 이렇게 많은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이룰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하고 매달리기보다는 당장에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그 행복에 대한 자산이라 할까요? 이런 것들이 내가 뭐가 있지? 내가 뭘 지금 놓치고 있는 거지? 이제 이런 것부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일상의 소소한 것부터 하는 거잖아요. 지금 내 몸은 컨디션은 어떻지? 그럼 적당히 먹어야죠. 적당히 먹고 내가 뭘 위해서
지나치게 내 몸을 혹사하고 내 생각을 괴롭히는 거지.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은 내가 그렇게 애달파하지 않아도 될 문제인데 왜 내가 그런 거지? 그럼 그 속에는 분명히 나의 탐욕이 있는 거죠. 나의 탐욕과 나의 욕심이 있으니까 끼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조심스럽게 살펴보고 이제 이런 자세들을 가지게 되니까 정말로 그 삶이 소중하고 또 고맙게 살고 또 열심히 이렇게 잘 현명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제 모든 것들이 바로 이제 행복을 어떻게 볼 거냐 하는 이제 이런 문제인데요. 인류 역사를 봤을 때 행복이라는 이것만큼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는 이런 주제도 없을 거예요. 그 말은 또 다시 무엇에 대한 반증이냐면 그만큼 행복은 정의 내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윤리도 그렇습니다. 윤리도 절대 윤리가 있어요. 누구나 다 공감하잖아요. 사람을 죽이지 말랄지,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할지 이런 등등의 것은 뭐 어느 사회나 어느 문화에 어느 시대에 가도 이건 통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론이 없죠. 이건 이제 절대의 윤리라 그러고 조금 더 이제 어려운 게 들어가면 뭐냐면 상대 윤리라는 게 있습니다. 윤리도. 왜냐하면 각각의 보는 관점에 따라서 윤리의 기준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러면 이제 굉장히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니까 나와 남이 다르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 이건 대단히 일치점을 찾기도 이제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행복에 대한 이 관점이라는 것도 뭘 행복을 라고 생각하는지, 내가 뭘 이렇게 추구하려고 하는 건지, 뭘 나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이 대단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딱히 정의 내리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은 지나치게 내 스스로 어떤 생각에 골몰해 있는 건 아닌가, 나만 내 생각에 지나치게 골몰해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생각을 좀 한 번씩 해봐야 되고요. 또 한편은 그냥 나의 신념과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될 문제를 너무 지나치게 남의 눈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은 아닐까, 이제 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점의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행복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한 것은 고통으로부터서 벗어나는 것으로서 행복이 대두되기 시작한 거예요. 행복의 주제가. 옛날엔 다 지금도 그렇지만 인간에게는 또 모든 자연에는 생로병사가 있지 않습니까? 태어나면 자라서 늙고 병들고 죽고 하는 이것은 대단히 이제 어쩔 수 없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의술도 발달되고 하지만 옛날 같은 데는 더더욱 그러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대단히 괴롭고 또 신체적인 것 외에도 우리가 우리 심리적으로도 말하자면 만났다가 헤어지는 거랄지 뭐 이런 등등의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다 이제 괴롭다는 말이죠. 괴로워요. 그러면 어떻게 계속 이 삶을 그냥 괴로움만 타령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면은 이 괴로움으로 점철된 이 속에서 그래도 삶의 기쁨이 있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삶을 기쁘게 바라볼 수 있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행복에 대한 이 관점을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행복을 어떻게 볼 거냐 하는 이런 것이 대단히 사실은 심오한 주제이고 깊이 성찰하지 않으면 알기 이제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의 적은 불행이 아니고 행복을 모르는 게 행복의 가장 큰 적이고 불행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교적으로 행복을 본다는 것은 결국 뭐로 기착이 되냐면 행복이 뭔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마음을 깨닫는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불교는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이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이 뭔지, 내가 정작 말하자면 꽃밭에 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꽃밭에 있는지를 모르는 이런 경우, 정작 자기는 행복을 누리고 있는데도 행복에 지루해하거나 이런 경우라면 이건 대단히 유감스럽고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교적인 이제 이런 자세, 행복에 대한 자세는 그게 뭐가 됐건 행복에 대해서 성찰하고 깨닫고 또 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그게 어쩔 수 없는 생로병사라는 이 자연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함몰되지 않고 좀 더 능동적으로 이렇게 이제 살 수 있는 이런 자세가 될 겁니다.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은 모든 상황에서 능동적으로 살라는 거예요. 쫓아가지 말고 수동적으로 살지 말고 능동적으로 살라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그 자세는 수동적인 것과 능동적인 자세는 대단히 많은 차이가 있고요. 그렇게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사는 자세가 될 때 그 삶은 훨씬 더 빛나고 쾌활하고 유쾌하고 이렇게 이제 경쾌하고 이렇게 이제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그 생물학적으로 분류할 때 어떻게 하냐면 호모 사피엔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호모 사피엔스라는 이 말은 지적인 능력이 있는 생명체다, 또 동물이다, 이제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적이다,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인간은 다른 생명체하고 달리 언어 문자를 쓸 수 있고요, 과거의 일을 기억할 수 있고요, 또 과거의 그 기억을 경험을 삼아서 자기 삶을 설계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하나의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상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래를. 그리고 단순히 상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상상을 어떤 법칙에, 자연의 법칙에 맞춰서 추론해내는 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모두 이제 지적인 능력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 문명의 그 발달들, 그 발명된 것을 보세요. 그것은 그 시작이 어디예요? 일단 우리의 인간의 마음 속에 나타나야 됩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 나타나면, 떠오르면 그 다음부터는 그건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고 이루어진 게 이 세상에 뭐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래서 상상력이 대단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우리는 인간은 내부적으로 집중력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런 것도 이제 결국은 다 이제 행복의 자세하고 지금 연결돼 가는 건데,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행복은 소소한 것을 살피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것을 소소한 것을 놓치면 안 된다. 너무 거창한 것만 쫓지 말라.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또 행복이라는 관점도 나이가 들어가면 관점도 달라지더라. 좀 더 유연해지고 자기 마음을 내려놓을 건 내려놔야 되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깨닫게 되고, 과일이 익어가고 좋은 술이 익어가는 것처럼 우리 삶도 원숙하게 익어갈 수 있다는 것. 이제 그런 자세를 가지면 아름답지 않겠느냐, 이제 이 얘기를 이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다 더 그러면 인간이 가진 잠재력, 우리가 가진 잠재력을 피우는, 꽃피우는, 또 드러내는 이런 일에 있어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뭐예요? 밖으로 상상력을 키우는 거. 이것은 이제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고 밖에 사는 여러분들은 또 뭐 자녀분들도 있고 또 태어나는 미래 이렇게 그 손주들도 있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교육이라는 일에 이런 측면에서도 이 말은 대단히 유념하셔야 됩니다. 첫째, 상상력을 키우라는 거예요. 상상력을 키워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상상력은 어디서 오느냐? 어디서 올까요? 지식에서 옵니다. 지식. 우리는 상상을 하라 그래서 마음대로 누구나 그냥 상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크기가 있어요. 한계가 있다고요. 그 한계는 뭐냐? 바로 지식입니다. 그 사람이 아는 만큼 상상을 할 수 있어요.
지식의 크기는 상상력의 한계고 상상력의 한계는 지식의 한계다. 이것은 뭐 제 말이 아니고 아인슈타인도 그렇게 얘기하고요. 뛰어난 그 천재적인 이 과학자들, 철학자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식의 크기는 상상력의 크기고 상상력의 한계는 지식의 한계다. 그래서 밖으로부터서 지식을 습득하고 하는 거. 결국 지식을 습득한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문제는 어디서 갈립니까? 아느냐 모르느냐, 여기서 갈리는 겁니다. 잘 알면 좋잖아요. 잘 알면. 모르면 하는 것마다 어긋나고 잘 안 맞잖아요. 잘 아는 것. 그래서 그 인도의 마하바라타랄지 그런 고대 경전들 보면은 그 말이 수없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지식만큼 인간을 순결하게 하는 것은 없다. 이 말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인도 고대 경전들 봐보세요. 불교도 인도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인도의 고대 문화에서 사람들이 쭉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지식을 축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는 거고요. 배우는 사람은 자세가 어떻습니까? 경청하고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스승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우면 성스러워지고 나를 겸허하게 만들고 내가 정말로 작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는 밖으로는 상상력을 지식을 함양해서 상상력을 키우는 것.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내부적으로는 집중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마다 그 사람이 가진 에너지와 어떤 파워가 틀려요. 그것은 어디서 오느냐? 그 사람이 집중하는 능력에서 옵니다. 모든 방면에서 성취하는 사람을 보세요. 성공하고 성취하는 사람들의 한결같이 딱 보면은 그 사람들은 자기 일을 할 때는 거의 누가 뭐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자기 일에 몰입을 해요. 그 몰입하는 그 집중력이 나의 에너지와 나의 파워를 키웁니다. 그러니까 안으로 나의 힘이 커지는 것을 느끼면 그 희열이라는 것은 그런 데서 오는 거예요. 예? 그 즐거움과 그 존재의 희열이라는 것은 내가 너의 존재의 힘을 확인하고 느낄 때 오는 거예요. 그걸 깨우세요. 모든 마음 수행과 영적인 이 수련을 가리키는 현자들이 하는 소리는 모두 그래요. 모두 다 공통됩니다. 부처님은 깨달으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사람도 똑같아요. 다 깨달으라. 또 아니면 다른 말로 각성하라고 그래요. 또 내 자신을 일깨워라. 우리는 정작 내 자신 속에 무슨 불꽃이 숨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거든요. 차가운 부싯돌 속에 뜨거운 불꽃이 있다 이래요. 그 차가운 돌 속에 뜨거운 불이 있다니까요. 그것은 그 돌을 부딪혀 보기 전에는 그 불꽃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 뜨거운 불이 어떻게 그 차가운 부싯돌 속에 있어요. 세상의 지혜라는 것, 안다는 것, 세상의 그 묘는요 바로 그런 데 있는 겁니다. 전에 얘기치 않게 차가운 곳 속에서 뜨거운 것을 발견해내고 뜨거운 곳 속에 또 차가운 것이 있고 이래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마음이 번민스러우면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마음을 식히잖아요. 근데 아프리카 거기 원주민의 어떤 사람들은 그 마음에 번민이 생기면 사막을 이렇게 마라톤 하듯이 하루 종일 달린다 그래요. 그 뜨거운 데를 그 달림으로 해서 마음의 평화를 얻는 거니까 참 그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기발하고 재밌고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나하나 알고 공부한다면 공부에 가면 그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 되면 누가 공부하지 마라 그래도 하게 되고 책 보게 되고 좋은 말을 들으려고 하는 이제 이런 노력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자신의 이제 능력을 키우는 것, 밖으로는 지식을 습득해서 상상력을 키우는 것, 그다음에 안으로는 집중력을 키워서 내 안에 잠들어 있는 나의 파워를 일깨우라는 것. 이제 이렇게 이제 지금 이제 행복할 수 있는 조건들이 이제 쭉 이제 설명이 되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가져야 되는 그 행복을 저해하는 것. 그리고 반드시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유념하지 않는 데는 이제 하나를 들려면 저는
그 인간 사이의 관계를 들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부터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이 말을 우리는 수없이 듣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 사회적이라는 것은 홀로 존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지만 홀로 존재하기 위해서 태어난다 이런 법은 없는 겁니다. 나 혼자 살려고 하는데 왜 태어나요? 그렇게는 자연에서 생겨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중중무진한 그물망처럼 그 어떤 그 연기 속에서 그런 관계 속에서 내 존재도 생겨나는 거죠. 내 혼자 살기 위해서 태어난다 이런 법은 없습니다. 그냥 나는 혼자 좀 살아가고 싶어 이렇게 선택은 할 수 있는데 내 존재 자체는 근거는 그렇게 독립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그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제가 이 관계에 대한 이 얘기를 하면 가장 이렇게 그 떠오르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 얘기냐면 공자님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논어에는 없고 그 여시춘추의 이제 하나의 그 공자님에 대한 어떤 그 일화처럼 이렇게 이제 실려 있는 얘기인데요. 그 얘기는 이제 그렇습니다. 그 공자님이 그 주유천하 하실 때 제자들하고 이제 여기저기 이제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진나라하고 그 채나라 그 접경지대쯤 이제 이르렀는데 그 흉년에다가 이제 먹을 것이 이렇게 그 아주 그 빈번치 않았어요. 그래서 뭐 정말 그 이제 아주 거친 그냥 그 밀기울 같은 보리쌀 이제 이 정도를 그 제자들이 이제 얻어와서 이제 밥을 하는 겁니다. 솥에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쭉 이렇게 같이 있는데 이제 그게 솥에서 익어가니까 얼마나 그게 향긋하고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래서 다 이제 밥이 익기를 막 기다리고 있죠. 근데 밥이 다 익었겠다 싶은데 공자님의 그 상수 제자인 안회가 있습니다. 안회가 그 솥뚜껑을 이렇게 열더니 갑자기 솥 안쪽에 손을 이렇게 쑥 넣더니 한 주먹을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 공자님이 봤어요. 순간 너무너무 공자님은 실망을 이제 했겠죠. 세상에 어쩌면 지금 배고픈 것은 다 배고픈데 어찌 저럴 수가 있지 그래가지고 너무나 놀랍고 이제 실망스러웠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리고 공자님은 또 점잖으시잖아요. 그래서 나무랄 때도 그 우회적으로 이렇게 해요. 바로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이제 그래서 밥이 다 익었다고 하니까 공자님이 이렇게 이제 우회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젯밤 꿈에 돌아가신 선조들을 뵙고 했는데 뭐 간단히 이렇게 좀 그 제사라도 밥이라도 한 그릇 더 놓고 제사라도 이렇게 올리고 싶은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제사밥은 누구 손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 큰절에서 행자 생활할 때 그 후원 공양관에서 법당으로 이렇게 그 공양물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닭이 이걸 그 보자기를 씌우고 절대 그 바람 부는 쪽으로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처님에 올리기 전에 코에 향기가 나면 내가 먼저 부처님보다 흠양하는 거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그 바람만 불어도 막 조마조마하면서 행자 때는 참 막 그렇게 살았네요. 근데 그게 이제 아내를 떠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선생님 그건 안 됩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왜 안 되느냐니까 제가 밥이 다 익었는가 보려고 솥뚜껑을 열었는데 마침 그때 큰 불씨 하나가 솥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얼른 그것을 집어냈는데 손에 밥풀이 좀 여러 개 묻었어요. 근데 그걸 버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입에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제사로 쓰는 것은 불가하겠습니다. 이래. 공자님이 그때 이제 그 말을 해요. 우리가 보고 믿는 것은 눈이지만 눈도 믿을 수가 없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마음이지만은 마음도 의지하기에는
부족하구나. 제자들이여, 사람을 안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본래 어려운 일이다. 이 말씀을 해요. 저는 이 말이 그렇게 참 좋아요. 그래서 항상 어떤 관계에서 이렇게 누구 뭐 일을 시킬 때랄지 뭐 하다 보면 순간 이렇게 왜 그렇게 안 하지? 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불쑥 이렇게 이제 성미를 이제 못 참고 얘기하려고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항상 이 말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어쩌면 하루에 몇 번 이 말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저 정말 이 말을 항상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우리도 뭘 하다 보면 뭘 하려고 했는데 조금 참고 생각해서 상황을 이렇게 자초지종을 또 보면은 내가 이렇게 아이고 섣불리 내가 얘기했으면 큰 실수할 뻔했네. 이런 얘기들, 이런 상황 정말 많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많이 겪게 되던데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무슨 일 있을 때 불쑥 이렇게 한마디 내뱉어지려고 하는 이런 때 마음을 조금 누그러뜨리고 시간을 조금 지나세요. 모든 것은 시간이 가면 변한다니까요. 생각도 변하고. 그러면은 그렇게 섣불리 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그런 성급한 판단 또 오해 이런 것을 불식할 수 있어서 저는 이게 참 이 말을 좋아하고 이것은 관계에 있어서도 너무 유념할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하고 관계는 어쩔 수 없습니다. 모든 관계는 물과 와인처럼 잘 섞이는 관계가 있고 물과 기름처럼 동화되기 어려운 사이도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누가 정해요? 그건 자연이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기름 같은 사이에서는 너무 억지로 너무 잘하려고 하는 것도 병이고요. 그것은 적당한 거리를 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사이는요, 이것도 못 말리는 거예요. 둘이 요즘 젊은 사람 말로 케미가 잘 된다. 이제 화학적인 반응이 잘 되는 건데, 둘이 케미가 잘 되고 잘 맞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관계로 뭐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조금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더 유연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행복이라는 것도 동양과 서양의 이제 관점이 이제 다른데요. 서양에서는 에우다이모니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진리를 찾는, 진리를 알게 되는 기쁨. 이걸 이제 행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밖에 있는 모든 법칙이건 원리건 이런 것이 다 이제 포함이 되겠죠. 이렇게 진리를 찾는 기쁨, 이것을 이제 행복이라고 생각을 했고, 인도는 관점이 또 달라요. 마하수카 그래요. 마하수카. 안으로부터서 충만해서 밖으로 터져 나오는 것. 우리 웃음도 보면 못 참잖아요. 안으로서 즐거움이 터져 나오면 우리는 웃음을 참을 수 없는 것처럼 행복도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내 안으로부터서 충만해서 퍼져 나오는 것. 그러니까 내 안에 가장 충만한 거죠. 넘치면은 밖으로 나오는 거니까. 이것은 이제 지복이다 이래요. 지복. 그러니까 우리는 지복을 찾아야 되겠죠. 내 안에 있는 저 마음 깊은 곳에 수원이 있어. 맑은 물이 흘러나오는 시작되는 수원이 있다고요. 그게 점점 이렇게 안에서 커져요. 그러다가 어때요? 그게 정말로 그 기쁨이 가득 차면 밖으로 터져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 어때요? 항상 미소 짓고 왠지 그 사람 옆에만 있어도 쾌활하고 즐겁고 이래야지. 왜 심각합니까? 심각할 이유 없어요. 왜 우울해요? 부처님의 제자는 우리는 최상의 법문을 듣고 마음을 깨닫고 항상 사유하는 사람들인데 우울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모든 일에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렇게 달라질 건 없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고요히 하고 즐겁게 생각할 때 창의적인 방법이 떠오르지, 심각하게 생각해서 해결되는 문제 저는 별로 그렇게 없던데요. 제 경험으로 봐서는. 가볍게 생각하세요. 기쁘게
유쾌하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거기서 장애로운 생각이 나오고 실제 내 심신이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도 일상의 소소한 것, 이런 것을 잘 살피는 것을 시작하고 또 내 자신을 각성하고 깨우는 것, 지식을 함양하고 또 안으로의 집중력을 가지는 것. 그다음에 그 행복을 저해하는 것은 우리가 사회적인 동물로서 관계를 잘 중요시 하라는 것. 그리고 행복이라는 관점도 어원적으로는 서양은 밖으로 진리를 찾는 이 기쁨을 얘기했는데 인도적인 것은 안으로 충만한 지복을 얘기한다는 거죠. 저도 노력하는 거고 우리 불자님들이 소확행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이 두 가지는 뭐냐면은 시간 아껴 살라는 겁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 이 세상의 모든 현자들과 깨달음 얻은 사람들, 이 사람들 뭐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뭐요? 다 보세요. 전부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저는 젊었을 때는 그 사람들이 뭐 건강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그건 뭐 저절로 뭐 되는 거고 하는 건데 그게 뭐 그렇게 대수라고 너무 그 육신에 대한 집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쭉 이렇게 그 다양한 이제 독서를 하고 책을 보고 공부를 해보니까요. 현자들은 누구나 한결같이 건강을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이걸 꼭 얘기하고 싶었어요. 뛰어난 사람들, 정신적으로 뛰어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얘기합니다. 행복한 삶, 바람직한 삶, 자기 삶을 가장 빛낼 수 있는 것은 뭐냐? 건강이라는 거예요. 건강. 그래서 저는 이제 시간과 건강이라는 이것이 제가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그 제 자신의 숙제이기도 하고요. 그 제 자신도 보다 더 온숙해지고 유연해지기 위해서 또 보다 현명해지기 위해서 시간을 아껴 사는 것, 또 심신을 건강하게 하는 것, 이제 이것은 또 좋은 관계를 위해서 항상 그 조심하는 것, 또 일상에서 소소한 것을 놓치지 않고 잘 살피는 것, 이런 것은 제 자신 자체도 끊임없이 노력해가는 이런 주제라는 것.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것은 완성은 없거든요. 내가 어디까지 느끼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지 여기에 완결은 없어요. 완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크기만큼 행복도 오는 거고 삶의 보람도 오는 거니까요. 우리 불자님들도 그런 마음으로 또 지금의 여름에 이제 한복판인데 건강하게 여름을 잘 나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두 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먼저 읽고 한번 제 나름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이제 하나는 뭐냐면 일상에서 소소한 행복을 누린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늘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게 됩니다. 이 양자 사이의 괴리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요?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소소한 아까 이제 소확행 앞에 본문에 얘기했지만 소소한 이 행복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지금 현재 처한 상황을 인식하고 그 속에서 조금 이제 즐거움을 찾는 이제 이런 얘기니까 어찌 보면 이게 좀 현실에 조금 이제 안주하는 이제 이런 느낌이 조금 느슨한 느낌이 들 수 있죠. 그러니까 작은 것에도 행복해, 좋아 이렇게 하면 뭘 위해서 막 그 추진해 나가야 될 이런 에너지는 또 이렇게 그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문제를 지금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우리는
한편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게 되는데 우선은 이 둘 다 버릴 수도 없고요. 둘 다 떠날 수도 없습니다. 당장에 그 눈 뜨는 아침에 시락부터서 벌써 내 주위에 같이 눈 뜨고 일어나는 가족이 있고요. 각자 바쁘게 또 이렇게 그 힘든 직장에 이제 나가야 되는 거, 또 집에서는 그 또 식구들이 밤사이 어질러 놓는 것을 또 치우는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나이를 먹으니까 뭐 평생 이렇게 빨래나 이런 것을 혼자서 다 해결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점점 제일 하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빨래 바구니를 이제 걷어와서 그 빨래를 이렇게 이제 다시 그 정리할 때 그 양말 짝 맞춰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하기 싫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일상에 이렇게 소소한 것들이 또 누군가는 가정에서는 한 사람이 또 해야 되는 거니까 다 버거운 거죠. 그래서 이것도 떠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현실에만 국한해서는 또 발전이 없으니까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또 뭔가 용기를 내서 또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이제 가야 되는 건데요. 또 이 자세는 또 너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게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30대는 40대를 모르고 40대는 50대를 모르고 50대는 그 이후에 노년의 삶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느껴지던데요. 그 나이, 그 세대 때는 그 더 앞선 세대, 더 나이 많은 윗세대의 생각을 모르겠고요. 저도 나이를 먹어 보니까 그런 것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매 순간순간 성찰하지 않으면 이거 이렇게 정말로 어렵겠구나, 참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너무 이렇게 요즘 절감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대, 30대 이 젊은 자녀들이라면 너무 집에 있는 것보다는 저는 좀 자연으로 내보내는 게 어떨까요? 20대 때는 그렇게 삶 고민 안 해도 됩니다. 30대까지는. 그때는 좀 자연으로 내보내서 밤하늘에 별도 보고 숲길도 걸어보고 또 여름밤에 모기도 물러가면서 여름밤을 지내도 보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우리 삶을 풍부하게 해주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하나가 이제 말하자면 이제 소중한 거죠. 그러니까 과일 나무에 사과가 열렸으면 이 사과도 중요하고 저 사과도 중요한 것처럼 이 두 개 다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하나는 그 세대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보는 관점들이 정말로 많이 다르더라는 것을 너무나 이렇게 이제 많이 이제 절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팁 아닌 팁을 하나 드리고 싶다면, 삶의 고민이나 범위는 40대, 50대 해도 충분해요. 20대, 30대 이 젊은 자녀분들에게는 오히려 더 자연으로 좀 내몰아서 세상을 경험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좀 두루 보는 이런 체험을 하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소소한 행복을 누린다면서 현실에 만족하다 보니 종종 게을러지는 측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점은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요? 이런 것에 대한 어느 한 상황에 안주하려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한 경책의 법문은 특히 선종의 이 어록들에 보면 정말로 모든 구절구절들이 다 이런 것을 경책하는 겁니다. 깨달음도 말하자면 수없이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사람들은 거기에서 이렇게 머무르려고 할 거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경책하는 것이 특히 선종의 법문에 참 많은데, 그 구절 중에 하나를 얘기하자면 득 편이시 락 편이,
편의를 얻으면 편의에 떨어진다. 야, 너무 아름다운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뭘 주면 다 거기에 떨어지잖아요. 핸드폰을 주니까 전부 핸드폰에 다 떨어지잖아요. 컴퓨터를 주면 컴퓨터에 떨어지고, 게임을 주면 게임에 떨어지고, 우리는 그래요. 편의를 주면, 좋은 거를 좀 좋다 싶으면 그거 떨어져요. 뭐 또 맛있는 걸 주면 그 줄창 또 그것만 찾고 더 많이 먹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벗어나는 길은 뭐냐면은, 부처님의 제자들은 한 나무 아래에서 3일을 머무르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초기 불교의 부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왜? 그 나무에 일주일만 머무르면 인간은 그 나무를 벌써 치장하려고 할 거예요. 그 집착이라는 게 그렇다고요. 조금 머무르면 거기에서 그 뭐라 할까요? 뭔가 꾸미고 싶은, 막 내 것으로 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그 저절로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게으름, 또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이런 나약한 마음, 이제 이런 마음이 일어날 때는 이 법문을 생각하세요. 득편이시 일락편이, 편의를 얻으면 편의에 떨어진다. 나는 뭐에 정신을 팔고 있지?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스스로 아주 많은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는 법문이었는데 저는 아주 즐겁게 했습니다. 오늘 제 말씀 이제 간단히 한번 이제 정리를 해드리자면, 불자의 이제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 소소한 데서 행복을 찾아보라. 왜냐하면 우린 이미 행복의 정원에 들어 있는지도 알 수 없으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이제 성찰을 해야 된다. 건강하게 살라는 것, 건강하게 살라는 것. 이 두 가지를 정말 그 명심하시면 더 소확행이 정말 아주 확실하게 다가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고요. 그리고 득편이지 낙편이, 편의를 얻으면 편의를 떨어진다, 편의에 떨어진다는 이 선종의 말씀. 나는 무엇에 떨어져 있는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성찰하고 사유해 보시면 좋지 않겠는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름의 한복판에서 이렇게 화상으로나마 여러 시청자들 또 불자님들을 뵙게 돼서 아주 기쁘고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모두 건강하게 여름 잘 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